자, 오늘은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로 시작하죠.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다라고 구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혹시 아는 친구? 마가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마태복음 앞에 딱 붙이면은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의 시작이라면 신약의 시작은 뭐다?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의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로 뭐 했습니까? 시작이 되었죠. 그죠?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은 뭐로 시작한다? 복음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저께 우리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가스펠이라는 하나님과 스펠이라는 말이 합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또 이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굿뉴스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면 파괴가 된 거라. 무엇으로 파괴가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파괴가 된 거라.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이 나라를 다시금 찾고자,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다시금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니까 무엇을 해결해야지만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죄를 해결해야지 회복이 되는 거라.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이 정도 하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안 떠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어제는 뭐가 되기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였는데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게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궁창을 만들었어요. 하늘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셋째 날은 뭐를 만들었냐면 육지와 그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으셨어요. 다섯째 날은 뭐를 만들었냐면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짐승과 그리고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가 하면은 아담이죠. 근데 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이, 사람인 아담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믿기시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족보를 보면 압니다. 이 족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게 됩니까? 헬로우. 안 돼요? 됩니까? 예.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되구나, 이제.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몇 살이다? 30세다라는 게 남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족보 이야기하기 전에 30세쯤 되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일찍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깨달았으면은 그냥 사역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왜 25, 26, 27, 28, 29까지는 사역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목수로서 그냥 일을 하다가 왜 30세쯤 되어서 일을 했을까요? 너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나? 왜 예수님이 22, 23, 24, 지금 우리 오늘 찬양하신 우리 리더는 20 몇 살입니까? 예. 나이가 되게 연로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뛰기가 조금 그렇게. 예. 저도 지금 옛날 같으면 막 뛰는데 무릎에. 20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왜 30세쯤 됐을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분명한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나이가, 성막에서 일하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 그 사이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민수기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보면 30세에서 50세 회막에서 일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20살에 21살, 22, 23, 24, 25, 26, 아멘 안 하니까 계속하겠다. 28, 29. 애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신 거야. 왜냐하면 30세에서 50세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구약의 말씀을 아시고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뭐 했냐면 기다렸다는 거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 우리 학생들이 지금 너희들은 뭐 할 때냐면은 사역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지금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이 막 사역을 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뭐냐면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분야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야. 칼을 가는 거야. 칼을. 전쟁에서 나가서
한 칼 할 수 있는 칼을 가는 거예요. 좀 아멘 하자. 하여튼 공부 이야기만 하면 막 그냥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꼭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청소년, 청년 정말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청소년 사역하다 감옥까지 갔겠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이 코스타 강사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 나이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아멘도 안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 잘한 거야.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다 지켰어요. 12살 때 6월절에 엄마 아버지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도 애가 있거든.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15개월 만에 목사님이 집에 가. 야, 내가 완전 감옥도 있을 때에도 가족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면회를 받는데 이거는 지금 1년 지금 1년하고 3개월, 15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애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요.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는 예배를 매일 드리거든. 매일 드렸어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죽도록 공부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안 해요. 지금 사역을 안 하는데 지금 뭐를 만드는가 하면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와우. 엄청난 대포도 아니고 그 미사일도 아주 큰 미사일 전 세계를 쉐리 막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닦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대학교 시험 치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 그 재수해도 괜찮아. 삼수해도 괜찮아. 파운데이션을 정확하게 기초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중심으로 딱 잡고 하나씩 둘씩 쌓아 올라가면 되는 거라. 여러분 중국 가면 목사님도 중국을 사역을 했잖아요. 중국 가면 만리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만리장성도 만리야 만리. 그 만리면 400km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안 돼도 한 인천까지 되는 길을 성을 쌓은 거라. 그런데 그 엄청나게 세웠던 그 만리장성의 스타트도 벽돌 한 장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포들아, 너희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거야. 목사님이 지금 쓰임 받잖아, 그지? 쓰임 받는데 몇 살에서 뵀는가 하면 50, 지금 50, 제가 4살인가? 53살인가 몰라. 50대에 지금 목사님 쓰임 받아. 계속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한 게 30세라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거라.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했던 그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30세야. 자, 에스겔서 1장 1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에스겔서 1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도 뭔가 하면 30살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인 거야. 거기에서부터 뭔가 하면 출발이 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칼을 간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대포를 만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미사일을 만든다. 여러분, 지금은 공부만이 다가 아니죠.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여러분 정말 칼을 가십시오. 춤을 추는 사람들은 춤을 진짜 미치도록 추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음악을, 그냥 우리 찬양팀들 찬양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찬양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타면 기타가 최고가 되어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드럼도 세계적인 드럼리스트.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손촌 장로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저는 아까 전에 찬양 막 하면서 40분이 지나고 막 계속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1시간 넘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인 거야? 야, 애들 집에 안 가고 집에 어떻게 언제 보내지? 막 이런 생각 자꾸 했어요.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 균형이. 이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돼요. 영과 육과 혼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아주 정확한 밸런스로 우리 하나님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와 균형으로 인한 우리 귀한 송천 장로교회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족보에 나와 있지. 자, 다시 한번 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한 때가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 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오. 자, 24절.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뭐다? 마따니요.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누구다? 레위요. 그 위, 그 아버지는 누구다? 멜기요. 멜기요. 그 아버지는 얀나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요. 자, 그렇게 해서 38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38절. 38절. 3장 38절 말씀. 자, 그 아버지는 누구다? 에노스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누구다? 셋이요.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누구다? 아담이고, 그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이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담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만들으셨죠. 그런데 사실은 흙이 아니에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자,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짐승과 새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그걸 말씀으로 만들었다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잘못 배웠어. 짐승과 흙은 뭐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은 뭐로 만들었냐면은 뭐로 만들었다? 땅에서 일어나는 먼지로 만드는 거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뭐를 만드느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뭐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는 뭔가 하면 out of the ground or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out of the ground 땅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뭐로 만들었냐? 뭐로 만들었다? 먼지로 만들었다.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보면 흙이 아니고 뭐이가? 땅의 흙으로.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the dust of the groun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ust, 먼지로부터 뭐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바람이 후 불면 땅에 먼지가 확 일어나죠. 그러면 거기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뭐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만드신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흙이 재료가 좋습니까? 먼지가 재료가 좋습니까? 그렇죠. 흙이 좋지. 그러면 흙이 가치가 높을까요? 먼지가 가치가 높을까요? 흙이지. 그지? 그러면 물어볼게. 사람은 뭐로 만들었어? 먼지. 여기 돼지 있다 합시다. 돼지. 죽은 돼지가 있다 합시다. 돼지는 뭐로 만들었다? 흙으로. 그러면 사람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돼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낫지 않을까요? 예, 좋아요. 근데 사람이 죽은 사람, 그리고 돼지도 죽은 돼지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야? 돼지는 돼지 고기값이 있잖아. 그런데 사람은 사람 고기값이 없잖아요. 돼지가 더 가치가 있는 거라. 땅으로 통하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요. 왜 이러니까 사람한테는 장기가 있잖아요. 야, 너무 심한 이야기라고. 그래도 장기도 죽으면 장기가 썩어보면 뭐 소용이 없는 거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살아있을 때의 존재의 가치가 빛나다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마치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저쪽에 있는 우리 친구가 사람은 그래도 사람, 아까 전에 뭐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당신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는 여러분 이 마이크 있죠, 마이크. 이 마이크를 만들 때에 제일 먼저 뭐를 하노? 그렇지, 설계를 하지.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만들죠. 이 사람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뭐 했느냐면 설계를 하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 인체 해부도를 여러분 보셨어요? 이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복잡한 거예요.
이 근육만 보더라도 이 근육 안에 근육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거기에다가 핏줄이 있고 거기에 뼈가 있고 뼈 안에 골수가 있고 그 안에 신경이 있고 막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런데 그 복잡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야. 설계하신 거라.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함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 수가 있는 거라. 뭐를 보면? 사람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설계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불고 만드셨지. 그지? 이 불 때 하나님께서 눈 만든다고, 코 만든다고, 입 만든다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면 한 번에 하고 만드셨겠어요? 한 번이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 천지를 만드시고 이 당신의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정말 멋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다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는 일을 꼭 누구와 함께 마무리를 하고자 원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녀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비근한 예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셨어요. 새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그래서 토끼를 이렇게 만들고 또 꾀꼬리를 만들고 사슴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슴, 뭐라고 했노? 토끼, 꾀꼬리, 사슴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도 되는데 안 짓게 하신 거예요. 안 지은 거라. 안 짓고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아담을 불러서 토끼, 꾀꼬리, 사슴 이렇게 짓게 만드는 거라. 자, 여러분 보세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 알아요? 그 꽃이라는 시가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꽃이. 그런데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당신은 나의 뭐가 됐다?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존재의 완성품을 나타내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사자, 곰 이렇게 만드시고는 그냥 가만히 두신 거야.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에 사자, 돼지, 꾀꼬리, 뭐 토끼, 사슴, 여우, 늑대 이걸 다 만드시고는 그냥 가만히 두신 거라. 그러면 이게 완성된 작품이에요? 완성되지 않는 작품이에요? 미완성 작품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둘씩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면 여러분 여름에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 가잖아요. 바닷가 가면 보통 텔레비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를 만들어요? 그렇지, 모래성. 결혼했어요? 자녀 있습니까? 그걸 만든 적 있습니까? 없어요. TV만 보셨다, 그죠? 예.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듭니다. 큰 모래성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거기에 뭐를 꼽습니까? 깃발을 꼽죠. 근데 그 깃발을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꼽습니까? 아니면 아들 보고 꼽아라고 합니까? 아들하고 꼽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그거를 깃발을 다 꼽으면 만들기는 누가 만드는데? 아빠가 만드는데 꼽는 건 누가 꼽는다? 아들이 꼽는데 좋아하기는 누가 좋아합니까? 아들이 좋아하는데 아빠가 야 이 새끼야 내가 꼽아 내가 만드는데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래 합니까? 아빠도 같이 좋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 이 아들 아니 하여튼 마스크를 쓰니까 막 누가 누구인지 몰라. 자, 제가 마스크로 여러분 얼굴을 가리니까 참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나르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을 다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의 만드는 그 나라에는 아담보다 덩치 큰 코끼리도 있을 거고 또 무서운 사자도 있을 거고 호랑이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하면은 아담이 싸움을 잘하든지 뭐 파워가 있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이 키가 막 그냥 막 한 10m 정도 되는 막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사람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나 이러한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다스릴 수 있게끔 권위를 주는데 그 권위가 바로 동물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죠?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는데 금방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사자. 이 사자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자라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아담이 고양이 이렇게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DNA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라고 생각하고 지으셨는데 아담의 DNA가 그것을 알고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거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자 떴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면은 기름 부으심이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부어주신 거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내 자녀가 이렇게 아기가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점점점 자라면서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아빠를 닮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 애가 자라는데 점점점 옆집 아저씨를 닮아간다. 이래 되면 이거는 문제 지금 완전 문제 골 때리겠죠. 지금 너가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가?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만드셨을 때는 그 만드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자녀가 점점점 자라서 누구처럼 되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아담이 아름답게 자랐는데 여기에 뭐가 딱 끼어들었어요?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마귀가 들었는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가를 오늘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오늘 잘 들으세요. 이 죄를 원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딱 활을 딱 당기면 이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딱 맞추면은 이게 바른 것인데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차 레일이 있잖아요. 기차 레일에서 뭐에다 탈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를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다. 학생으로서의 제대로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오리지널 죄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뭐한다?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아담이 들었죠. 듣고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아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뱀이 나타나.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러면서 이거 먹어봐봐 이러.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러면서 막 이거 먹으면 네가 진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가 정말 아주 탐스럽고 너무 정말 좋을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라.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담에게 나간 거라. 그 다음에 아담에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드가 내려와야 되는 거라. 질서가 내려오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게 순행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보세요. 이 뱀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한테 영향력을 줘야 되겠습니까? 영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영향력을 주고받고 하다 결국은 뭔가 하면 영향력을 받아픈 거라.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라. 만약에 하와가 뱀이 이렇게 하면서 막 먹어봐 할 때 하와가 뱀 볼때기를 한 대 딱 때리면서 새끼 막 미쳤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도 계속 이러면서 막 계속 먹어봐 하나쯤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와가 안 되겠다 이거 이러면서 바로 잡아서 뱀탕끼리 먹었다. 그러면 이 죄가 안 나타난 거라. 그런데 이거 땅의 개는 이 뱀한테 영향력을 받는 이 하와의 모습이 바로 죄라는 거라. 자, 그럼 하와가 먹었다 합시다. 먹으면 이제 아담한테 와서 자기 여보 이거 먹어봐봐. 이거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정말 좋아 이러면서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이 이놈의 애편내봐라 이거 미쳤구나. 먹지 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되겠어. 이렇게 했다면 이 역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게 그래? 어? 이 영향력을 또 받아본 거야. 자, 오늘 잘 들어라.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면 여러분의 권위자가 누구이고? 아버지, 어머니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사람 손 들어봐봐. 지금 막 옆에 치고 막 이러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지금 딱 순종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너는 너무 어리니까 아직까지 잘 모른다. 몰라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녀들이요, 오늘 또 라떼다 뭐 이런 소리 놓을지 모르는데 이게 성경적이야. 너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지. 너가 학교 선생님 말씀에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되지. 오늘 대한민국이 권위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서 가는 게 이게 권위라는 게 권위. 이게 제대로만 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줘서, 아버지가 힘이 세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중에 70, 80 돼서 돈 못 벌고 힘도 약하고 이빨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 그 아버지 무시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그만 보고 너무 내가 야단치는 것 같나? 근데 어쩌긴다 이거. 그래 해야지. 성경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보고 싶으면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필요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약이 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틀려도 내 하는 처지와 내 하는 행동과는 틀린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송천 장로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올바르고 선하게. 목사님 바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고 바르게 순종하면서 제대로 걸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이 교회가 용기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올바르고 선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애 둘이 있다 했죠. 우리 애 둘이가 이제는 내보다 더 똑똑해. 목사님보다 더 영어도 훨씬 잘하고, 나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훨씬 잘하고, 공부도 내보다 훨씬 많이 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좋아. 그런데 얘들은 아빠인 제 이야기를 무조건 하고 순종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보고 있을 텐데, 너가 순종 안 하면 죽는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뭔가 하면 자식들이 제대로 살아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라는 거예요. 집에 10시까지 오라 이야기 안 들었나 너가 혹시 엄마 아버지한테? 들어서 손 들어봐봐. 그 사람은 지금 바로 가. 진짜 가. 그거를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아주 많이 개성이라는 것, 아주 리버럴한 것을 억수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수가 잡혀지지 않는 리버럴한 자유적인 것은 이것은 망종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지킬 것을 지키면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저는 대한민국에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서 권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난 돼가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다하여서 이 코로나 기간이라도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완전히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뭐가 딱 없어지는가 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혼자서 일을 행하신다 했습니까?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한다 했습니까? 자녀와 함께 한다 했죠.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금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담인 거예요. 이 아담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 그나저나 지금 목사님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0시까지? 예. 10시까지 끝나겠나?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우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죠, 우리. 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먼지에 뭐를 불었습니까?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는 뭐를 줬습니까? 권세를 줬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30몇 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도 다 권세를 받았어요.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맞습니까? 예수님한테도 아버지인 줄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아담한테 뭐가 와서, 누가 와갖고 시험을 했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험을 했죠. 자, 여기 보면요. 마귀와 예수님께 시험을 했는데 이 시험한 내용이 똑같아. 뭐로 시험하느냐면 먹거리를 갖고 시험을 한 거예요. 먹거리를. 아담에게는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갖고 먹거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일 처음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fail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win이다. 그죠? 그죠? 자, 자,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 맞습니까?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권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죠. 자, 우리도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그때 다르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지금 저기는 아담과 예수님의 비슷한 점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아담과의 다른 점을 우리가 비교해서 예수님처럼만 딱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막 시간이 많이 되니 잠이 오고 이렇다. 자, 우리 어깨 한번 펴자. 예.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자지 마세요. 초저녁인데 왜 이래? 아까 바짝바짝 뛰고 할 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어? 지금 목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은 과거에 죄가 있든지 지금 죄를 짓고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자는 거야. 자지 말고.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하고 아담의 다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경에 아담은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 기도했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뭐 했느냐면 기도를 한 거라.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 우리 친구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또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15살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제 목사님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그래갖고 회개를 해서 3개월 동안 울면서 막 회개했다 이야기를 내가 했나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내가 막 계속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게 하신가 하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기도를.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팀들이 주장하는 것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해서 막 찬양을 하면 이게 기도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마라. 찬양은 찬양이고 기도는 기도라. 우리 찬양팀도 찬양을 하면서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기도는 진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성령으로 내 구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도로 통하여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우리 학생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 한 5분, 10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지? 그것도 너무 기나? 한 2, 3분? 그것도 너무 길어? 안녕하세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끝. 이것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경이 넓혀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됨으로 통하여 내가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동참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15, 16살 때에 어떤 기도를 하겠는가? 막 기도를 그때는 저녁에 한 10시나 9시 반 10시에 산에 올라가면 새벽 5시, 6시까지 5시까지 무릎 꿇고 눈 한 번도 안 떨고 계속해서 기도했어. 그거를 수년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타이밍이 되니까 기도의 장을 열게 하는데 계속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순교하는 그런 막 비전도 보고, 아이고 이거 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진짜 순교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그래서 난 절대 안쪽까지는 아프리카를 안 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다른 데는 다 가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를 잘 들으세요. 어릴 때 기도한 것이 지금까지 그 기도를 먹고 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야 뭐가 충만한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지. 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기도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목사님도 처음에 기도하면 한 3분, 5분은 힘들어. 이러면서 막. 왜냐하면 막 이렇게 쌓이고 막 이렇게 받쳐 있는 게 많거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운동할 때 한 20분에서 30분 걷는 게 좀 힘들어요. 운동해 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죠. 근데 30분 정도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그 몸에서 막 땀도 나고 하면서 막 걷고 운동이 아주 편하고 기쁘고 막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극복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하고 30분 이상 기도해라.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내를 막 계속 꼴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는 1시간, 2시간 보면서 기도를 그래 못하노? 기도. 그 다음에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은 배꼽이 없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 배꼽이 있는 거야. 혹시 감동받네. 너무 진짜 좋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나이가 몇 년이에요? 뭐 수십억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형제 잠시만 나와보세요. 예, 집사님 잠시만 나와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최초로 만든 아담이야. 이 아담으로 지금 만들었어.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몇 살으로 보입니까? 아니 실제 나이 말고 그냥 20살, 20대로 보이죠. 그런데 아담의 실제 나이는 몇 살이야? 0살이잖아.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0살인데 보이기는 몇 살로 보이는가 하면 20살로 보이는 거라. 그 지구 나이가 몇 년이다? 뭐 50억 년이다, 30억 년이다, 뭐 30만 년 전의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도 믿어요. 왜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50억 년짜리 되는 나이 되는 지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박수 놓고 우와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과학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를 만들었다 하면 새가 한 살 같으면 뭐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게 한 살이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50억 년이라 해도 그걸 믿을 수 있는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50억 년짜리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담은 배꼽이 없어. 그러면 아담은 우리처럼 탁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겠지.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기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 이런 과정을 겪었을까 못 겪었을까? 못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걸 다 겪은 거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탁 태어나자마자 짜잔 이렇게 하면서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물을 가르고 물 위로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했어요.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막 그냥 바로 걷고 뛰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에서 출발이 된 거라. 주님은 뭐로 출발했다? 연약함에서 출발한 거라. 연약함에서 출발했는데 점점 하나님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지혜와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주님과 같은 그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쓰다가 퍽 자빠지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도 뒤집게 하면서 개인기 하면서 막 개인기 보내면서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너가 엄마들은 너를 완벽한 사람으로 원하지. 그제? 그 부모들은 자기들은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그제? 그러니까 너는 뭔가 하면 지금 불안정해. 실수가 많아. 근데 그 실수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좋아하지도 안 하고 너가 뭐 반응이 하나도 없다 그지? 우리 실수 안 합니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나?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연약함에서 출발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근데 그가 연약하면서 배꼽이 계신 있다라는 거.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자라났다. 그랬는데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이 30살 때 돼서 뭐를 받았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를 못 받았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인자인데 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인자가 뭐를 받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한 사람의 아들 인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뭐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될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반주 좀 해주세요. 복음이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어요. 복음에 대한 거.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왔는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복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선물의 귀한 가치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치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제 기억이 납니까? 목사님이 우리 애들한테 아이패드를 선물 받았는데 포장지를 뜯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아이패드 선물 받았다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내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가능성이 많은 시점에 있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제 너희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기 시작하고.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약간만 소리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지금 너가 얼굴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 있나? 나 왜 이래 못생길까? 그것도 예쁘게 할 수 있어. 성형수술하면 돼. 진짜 요즘 키도 이제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더라고. 너희가 영양으로 키를 한자나 더하게 하느냐,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것 같아. 요즘 약 맞고 주사 맞고 해가지고 키도 막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육체적인 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비전을 갖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우리 친구들 못할 게 없어요. 정말 못할 게 없어요. 지금 너희들의 인생에 대해서 아마 우리 친구들에서 나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불우한 가정에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교회도 갈 데가 없어갖고 나는 지금 여기 왔어요. 또 우리 친구 중에서 나는 왕따 당해가지고 진짜 정말 진짜 살고 싶은지,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막 받아주니까 오늘 왔습니다 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니까.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한테는 복음이라는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아까 이야기했지,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셔가지고 나랑 고아처럼 우리 외갓집에서 컸어. 목사님도 정말 방황을 많이 하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딱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이 너한테 뭔가를 턱턱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예수님을 주는데 너가 예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께 보이지 않아도 그냥 믿어. 그냥 믿고 중얼중얼 걸어봐봐. 주님,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좋습니다. 계시나 생각하고 내 이야기할게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께 중얼중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도 못 느끼게끔 드라이브를 하셔. 제가 제일 비싼 차 탄 게 벤츠 S500인가, 그게 제일 비싼 차 것 같아요. 그 차를 타니까 스무스하게 가더라고. 그래도 누가 운전하고 차가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탁 태워서 가는 인생의 차는 진짜 못 느낀다. 하나도 못 느껴.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드라이브 하신대. 주님이 드라이브 하신다니까. 얘들아, 이거를 믿어라. 진짜 이거를 믿어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를 하신다니까.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너것만이라도 내가 피자를 사주고 싶은데, 야, 오늘 화이팅 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선물로 받은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아가는 거라. 영어로 life라고, 여러분 생활, 삶이라는 단어, life, L-I-F-E라는 것 여러분 알지? 그 life에 단어가 몇 가지가 숨어 있어요.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알아요? L-I-F-E에 숨어 있는 단어가 뭐가 들어가 있을까? 에? 아니, L-I-F-E에 숨어 있는 스펠링 단어. 이 라이프에는 단어가 두 가지가 숨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I가 숨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if가 숨어 있는 거예요. if, 만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인생에는 내가 없는 인생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내가 없는 인생은 없는데 그 인생이 가정인 거야. 좀 인생이 쫙 보여서 가면 좋은데 안 보여. 그 인생이 그냥 요 길이다,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이 길이다 딱딱 정해놓으면 되는데, 이놈의 그 인생이 갈등이 많아. 이렇게 하면 요 갈까 저 갈까 계속 선택이야. 이게 인생이라. 이게 if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인생의 갈등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 라이프가 누구냐면 Jesus is the life야. 예수님이 인생이라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의 갈등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여러분, 라이프. Jesus is life. 그 라이프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촌 교회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